다 같이 묵교담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오늘 또 허락하신 주의 날 이렇게 불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부모가 어린 자식을 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이 스바냐서에 우리를 보시도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아하시는 주님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음행하고 그것이 우상이 돼서 사는 참 미련한 짐승 같은 저희들이라고 신앙의 선조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다 버려 사람 되어 오시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또 우리의 죄값으로 다 형벌받아 죽으시기까지 하고 지금도 우리와 참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눈초리를 조금 더 띄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부모와 같이 우리에게도 눈치를 항상 띄지 않고 살펴보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갖고 이렇게 부름을 받고 주 앞에 발걸음을 옮겼고 또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말씀이 심어지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으니까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을 잘 배워 건설꾼을 온전히 이루고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도록 잘 양육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땅의 생활이 정말로 잘 살았다 나도 감사하고 주님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 이렇게 우리를 불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주일 하루가 또 성공이 되면 또 다음 주일이 또 성공이 될 줄 압니다. 또 오늘 실패하면 내일도 실패할 줄 압니다. 오늘 주일에 은혜 주시는 기회 이 기회를 놓지 말고 저도 저를 가르치고 양떼를 가르치고 또 받는 자들 그 마음 이 귀중한 이 보배로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인생이라는 짧은 이 잠시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가게 해주시고 말세의 큰 환난의 구원이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의 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고 껴서 환난에 감사하면서 더욱 주님께 찬양하면서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찬송가 193장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 나를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가지 않겠네.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하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본문에 있는 거 보고 보고 나중에 마태복음만 찾아보세요. 본문에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만 찾아보시고 여기는 스크린에 있는 걸 보고 두 번만 같이 외우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씀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처녀비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돌아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큰 주제는 이 밤중에 주님 즉 신랑을 맞아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가 큰 환란의 때입니다. 큰 주제로 큰 환란은 큰 복을 받는 은혜의 때이다. 자, 한 번 더 보면 큰 환란은 큰 복을 받는 은혜의 때이다. 그래서 승리할 준비의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 승리할 준비의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라도 다니엘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는 지금은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의 때라. 특히 다니엘서는 말세지 말에 그 환란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면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다 말세라고 하는데 그 말세지 말이라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말세지 말이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왜냐하면 주님도 빨리빨리 추수를 해야 되니까 환란이 더 심한 거예요. 환란을 크게 해서 빨리 곡식을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환란이 옵니다. 말세가 될수록 또 말세의 구원이 또 숫자는 저는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숫자가 적다고도 할 수 없고 비율이 적다는 거지 구원 얻을 자는 많다고 봐. 왜? 어느 시대보다도 인구가 지금 많으니까 그죠? 많으니까 비율은 적어도 구원 얻는 자는 그래도 많지 않냐? 이 생각은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말세의 구원은 여기서 다니엘 같이 우리가 예수의 피 안에 딱 거하기만 하면은 어떤 시대보다도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때입니다. 예. 근데 그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환란이 클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걸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받기만 하면은 말세의 존귀한 구원을 이루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기 존귀한 구원 또 이 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복은 두 가지 복이 있잖아요. 세상에 잠깐 지날 동안에 받는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는데 세상 복도 어떨 때는 1년만 누리다가 그 복이 화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권세, 돈 이런 것들은 보면 잠시는 좋았는데 그게 특히 권세 같은 건 더 나중에 화가 되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 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있는 동안에도 잘 사용될 때 그게 복이지. 그게 몇 년은 잘 사용되는데 그 후에 복을 잘 사용 못하면 그들 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 복들은.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세상 보고 내주시는 거 아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 봐라 이게 내한테 주권이 있다 너희들이 그래 그걸 보여주게 세상 복을 주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잘 쓰면 돼 잘못 쓰면 특히 화로 변하는 것도 복의 근원은 나야 그 돈이 권세가 세상에 그런 것들이 복은 아니야 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뭐 세상 복을 말 안 하면 사람들이 또 모르니까 세상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걸 복되게 해야 복이 되는 거지 뭘 주어도 복되게 안 하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신령한 복은 복이지요. 이거는 영원한 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7, 80년 살다 가는 거는 사실은 영원한 복을 준비하기 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복을 땅에서도 맛배기를 볼 수 있어요. 땅에서도. 예? 땅에서도 신령한 하늘의 복을 다는 몰라도 누릴 수가 있고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육의 복을 우리가 다 받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복을 줘도 그게 계속 여러분들이 복이 되기를 바라요. 왜? 바닥 조금 쓰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화가 되는 걸 저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요. 네, 안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큰 환란이 크면 그래서 큰 복을 받는 은혜의 때다.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 깊이 좀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란의 때 승리할 이 환란을 주기 전에 준비의 기회를 꼭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기회 주고 기회만 줘서 되는 게 하나의 그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할 그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 앞으로 왜냐 지금 환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환란의 시대 가운데도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환란이 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환란이 커요? 그러면 그 사람도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 같은 사람들인데 왜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욥도 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다윗하고 욥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아이고 좋지만 시편에 다윗이 고난당한 걸 보고 욥이 고난당을 보니까 그거는 기도 하나님 난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도 해봤어요. 그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을 고난이 큰 것만큼 은혜가 넘치고 더 큰 쾌락을 생명을 영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다니엘은 어릴 때는 다니엘을 몰랐는데 다니엘 보면 총리가 되고 그냥 어려움도 없어요. 술술 나간 것 같았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일 1차 포로 때 잡혀가서 어린 소년이 그 적국에 가갖고 그 부모 초를 잡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국에 그죠 포로로. 그래도 하나님 또 은혜를 입혀가지고 왕립학원에 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자기는 우상의 죄를 안 먹겠다고 나섰으니까 이게 진짜 누워보면 완전히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죠? 자살하는 짓이잖아. 자기 신앙 양심이 안 맞겠다고 그걸 황관장한테 그것도 지혜를 줘가지고 바로 그런 게 아니라 또 그래갖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상의 재물을 안 먹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시험을 해보니까 또 하나의 기적과 축복이 채소만 먹는데도 얼굴이 또 환해. 그죠? 사람이 보니까.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총리가 됐다 합시다. 총리가 됐는데 보세요. 왕에게 은총을 입으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적국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에 죽이려고 엄청 야단이잖아요. 그게 편했겠어요? 어렵겠어요? 항상 마음도 못 놓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 그만 환란이 다니엘은 항상 환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어. 거기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환란을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미리 겁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환란 속에서 도리어 이 세상에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가 나니까 편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시편에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능력이시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가 나를 해하리요. 이렇게, 이거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27편인가? 다윗은 또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믿을 때는 어떤 것보다도 평안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고난을, 환난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주님 안에 또 편안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과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그 가치, 평안, 기쁨을 몰라요. 알겠죠? 이런 말이 있지. 아주 뭐 부모를 너무 잘 만나고 뭐 세상을 잘 만나서 아무 어려움 없이 막 돋아서 키웠다가 공부도 뭐 어떻게 좀 타고나서 부모한테 머리도 좀 타고나고 부모가 경제력도 있고 해서 뭐가 잘 학교도 졸업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부모가 돈이 있어서 뭐도 좀 차려주고 이래갖고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인간이라는 건 어느 거든지 도전을 도전을 꼭 당하고 또 누가 나를 경쟁이 꼭 있기 때문에 언젠가 실패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한 번은. 그건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 번 딱 무너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데 유리공이 있는데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고무공에 거기 공기를 튼튼한 고무공에 공기를 빵빵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더 튀잖아요. 그죠? 그런 같이 사람은 그 작은 데서 실패하고 일어나봐는 도전을 해서 사람이 자라나가고 실력이 크는 거지, 그런 사람은 유리공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 미국 같은 데서 사업을 실패를 해봐야 그 사람 인정해 준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평안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도 그 평안을 빼앗겨 보고 고통을 당해 봤을 때 거기서 내가 그때 평안했구나, 그때가 기뻤구나, 이거를 가치를 알고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진짜 기쁘고 진짜 평안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없이 만약에 쭉 산다면 인간이 너무 그래서 세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더 우울증이 많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어려서 왜 미국 같은 나라가 저렇게 마약을 많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 평안한 나라일수록 마약을 많이 해요. 자극을 줘서 기쁘게 하려고.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요 정도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환란이 오는 거는 큰 복을 받는 은혜의 때이다. 승리할 준비의 기회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선 시대적으로 환란의 시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는 환란이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요걸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또 특별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또 많은 환란을 특별히 주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스포츠나 어떤 분야의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키우려고 하면은 그만큼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남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놀고 먹으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원리도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특별히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렇죠? 군대도 말입니다. 전쟁 잘하는 군대가 되려면 특별히 훈련을 해야 돼요. 알겠죠? 안 하면 옛날부터 훈련 안 한 군인은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대요. 그게 훈련된 군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선정에도 그래요. 훈련이 하고 세상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물며 그래 저는 영의 직분 내가 어디 있지? 세상의 정죄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우리가 지금 받은 건 영의 직분이거든요. 영의 직분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는 성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직분 임명도 받으니까 뭐 이거 교회에서 주는 직분 이것도 영의 직분 중에 하나겠죠. 그것보다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대한 뜻이 뭐지 이거 찾는 건 더 큰 영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실, 그러니까 현실에 제가 자주 말합니다. 금시 시대는 지금 큰 환란의 시대고 또 특별히 개인들도 우리나라 사람은 환란이 많다고 봅니다. 배고파서 환란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니엘서 12장 1절의 그 환란은 배고픈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혹의 환란이 가장 큰 시대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것들이 어떤 시대보다도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파서 환란이 아니야. 그렇죠? 자 보면 그렇죠. 배고픈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막 물밀도 오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살려면은 그것 참 지켜나기 어려운 그런 미혹의 시대가 크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환란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배고파서 환란이지만 지금 배고픈 사람 없어요. 살 빼기 위해서 배고프지. 인자 선생님 뭐 없어서 배고파요? 그러면 다이어트 저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럼 배고플 때 있겠네. 그럼 지금 배고프면 슬퍼요? 우리 어릴 때는 못 먹어서 배고프니까 막 슬프더라고 생각만 해도. 근데 지금은 다이어트해서 배고프기 때문에 슬프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아.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제목을 자주 말하는 건 머릿속에 좀 박히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지난주일에 우리가 개구일에 어떤 그 환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천사장 미가엘 우리를 지켜준다. 또 이렇게 하나님도 지켜준다. 이제 오늘 그 면을 말하는데 오늘은 준비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나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근데 시험, 우리는 꼭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나를 알고 또 내가 자라가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시험을 쳐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참나 시험이란 말하니까 이제 우리 저기 박성철 씨 와이프 우리 소유정 선생님 교사 임용호 씨 완전히 합격을 했어요. 나중에 축하를 해주세요. 예, 시험을 딱 그동안 뭐 시험 친다고 말했는지 시험도 합격했으니까 나중에 교회 직분을 받아서 또 충성을 해야지 이제 앞으로는. 예. 이 시험이라는 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실력이 나타나고 또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 시험 준비를 잘했다 못했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시험에 준비를 통과하면 더 높아지는 거고 떨어지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꼭 우리를 시험을 하세요. 알겠죠? 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럼 떨어져도 봐야 내가 잘못 준비했구나 알게 돼서 또다시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잘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1장 2절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처음에는 어려서 모를 때는 또 왜 어려움이 와? 나만 어려운 것 같고 어려서 배고프니까 나만 배고픈 것 같고 나만 추운 것 같고 막 이랬어. 근데 커보니까 그게 아니야. 사람이 뭐 가난해서 배고픈 사람은 그것대로 있지만 또 배부른 사람대로 또 어려운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시험이 한 가지가 아니야. 여러 가지 시험이야. 우리가 맞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야. 내가 받는. 근데 시험을 만나고도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배고픈데 왜 기뻐해야 돼? 왜 이렇게 어려운데 기뻐해야 돼? 이런 반발도 좀 있더라고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처음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누구와 같이 하나님 같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이런 시험이 온대요.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면 나머지 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그거는 알았어. 사람이 돈을 벌고 사람이 일을 하니까 사람이 그 실력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오게 된다.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변무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그때 막 우리나라 막 개벌도 일어날 때잖아요. 정정이도 월급을 많이 주는 거야. 다른 나라보다. 왜? 사람이 돈을 벌고 일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최고의 월급을 주면서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였어. 그러니까 그 기업이 자랐습니다. 보니까 지금도 세계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근데 세상에 돈 잘 버는 그런 인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거 깨닫고 보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 친구들 잘난 놈들 많잖아요. 그래. 그럼 내가 야 나는 제 하나님을 배운다. 근데 나보다도 내게 더 힘을 준 어떤 친구가 있어. 박영아라고 이제 내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데 걔가 이제 저번에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장판사도 해서 어떤 남부지방판 걔가 자기가 이제 검사 보러 내가 서북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데 서북계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 도청 앞이지 그때 내가 그게 만나서 그래 나하고 만나서 차 한잔 사주자면서 날 데리고 그때는 다방이지 그렇죠.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나 지금 검사부로 여기 일하는데 참 힘들다. 왜? 나 8번 시험 쳐서 합격했어. 8번. 그래갖고 허리병이 지금 나가지고 부병이 들어. 이래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는 전도설이 하니까 좋겠다. 왜? 내가 말하니까 자기가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떤 분야 한 부분을 일하잖아. 라디오 같은 옛날에 라디오니까 그 당시는 라디오 한 부품 같이 일을 하지만 너는 그 라디오가 조립된 한 일체 그런 인생을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다. 너는 그 부품이 합치가 소리까지 내고 나는 그 한 부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을 나도 하나님 그 개를 보고 말을 하게 한 거야 내한테. 그죠? 자기는 그래 말해놓고도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알겠죠? 기억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양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알고 조용까지 보냈더라고 보니까 이제 근데 맞아. 그래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부품으로 사는 거지. 그래 나는 하나님을 근데 어릴 때 물론 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연단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한 번 더 말을 해주니까 더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우리 다 60, 70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나하고 목사 둘이 있어요. 모이면요. 야 너희들이 제일 좋대. 우리 나이가 들어가서 제일 좋대. 자기들 보고 그래요. 그 믿는 친구들이 그런 겁니다. 안 믿는 친구들 말하는 게 아니고 믿어서 뭐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그래 여러분들도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시험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받으면 결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이것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죠? 맞죠? 물론 아직까지 돈이 최고고 권세가 최고고 명예 최고인 사람들 할 수가 없고 모든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만 내려옵니다. 근데 그 다음엔 사람이 된 것만큼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욕심만 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자, 이걸 만들어가는 게 세상의 모든 게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돈 버는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 돈을 벌려도 사람을 만들어야 돈이 벌리지. 그래. 우리 교육이라는 건 사람을 교육한다는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요즘은 사람 교육이 아니라 돈 버는 교육을 하는데, 근데 요즘 교육을 좀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돈 버는 하이테크 교육, 옛날에는 너무 인성 교육만 시키고 하이테크 기술 교육을 안 시켰다고 문제가 된다. 요즘은 하이테크 기술 교육만 시키고 인성 교육을 안 시키니까 요즘 멘탈이 없다는 것이, 인생이 어떤 일에 인생으로서 한번 도전에 실패하면 일어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왜 실패했는가 찾아가면서 그 일을 해내는 거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뭐 심성, 인간 관계, 인간의 생애 목표, 이런 게 목표, 인간 관계가 그걸 잘 알아야 실패도 일어나고 또 인간 관계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하는데, 하이테크 기술만 배우고 어떤 멘탈이나 인간 관계 이런 걸 안 배우니까 한번 가다가 톡 넘어지면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세상은 다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배우니까 그게 다 벌써 몇 단계 뛰어넘어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지혜가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를, 어린애가 엄마 아버지의 그 지도를 다 이해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옳다 이래 되는지, 제가 이게 어떤 심리학이라든지 뇌과학 이런 걸 내가 요즘에 얼마 동안 보는데,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본 현상을 파악을 해갖고 그때 맞춰서 해보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너무 시간 걸리고 힘들어. 근데 우리는 어떤 애가 지가 다 배워서 건강관리 하려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엄마가 야, 이래라 저래라 엄마를 믿고 하면 어느새 건강관리가 잘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딱 배워 믿기만 하면은 그 심리학, 뇌과학 이런 거 뭐 어떤 건강법 배울 필요도 없이 그것 따라 딱 배우면 바로 직통이 되는 거예요. 직통. 알겠죠? 직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세상 거 이해해갖고 올라가면 과학을 공부하면 어떤 사람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과학을 공부하니까 진화론에 빠져가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과학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신비한 걸 알아가고 더 믿음에 유익된 사람도 있는데, 그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래 되면 뭐 어디 가다가 우리 과학이 지금 뭐 아무리 발달해도 조금밖에 모르거든. 하나님 보여준 거 그것밖에 안 보여줬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래 들어가 보면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과학으로 알 수 없는 믿음의 세계, 신령한 세계로도 들어갑니다. 그건 과학으로 안 됩니다. 믿음의 세계,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속성대로 되고 그거 떠나서 된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애가 엄마를 믿고 아빠를 믿고 쫓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파악하고 가지를 못해요. 다 실패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딱 붙들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고 가면은 어느새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니엘서도 지혜 있는 자라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래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지혜 있는 자고,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남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고 믿게 만드는 게 옳은 대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자예요. 그 자들이. 지나보세요. 다 그래 되는 거예요.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험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떤 유력한 목사님이 설교 제목에 시험은 없을 수는 없다. 시험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인생에게 시험은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려면 남보다도 더 많은 큰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높은 올라가려면 우리 옛날에 지금
옛날에 검사들은 고시 시험을 쳤잖아. 뭐 300명 뽑고 뭐 이래는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겠어 그 사람들이 시험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는 시험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은 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이 현실의 시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시험이라는 건 나로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어려움만 면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물론 처음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몇 단계 뛰어넘어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뭐 모르잖아.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기대보고 저 사람도 기대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와서 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시작돼 갖고 예수 믿는 사람 많지.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 정도에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는 말세에 되니까 좀 몇 단계 올려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보세요. 열처녀비에 들어가면은 기름이 모자라잖아. 기름이 모자라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자, 우리 이것도 여러분들이 열처녀비를 아니까 이게 뛰어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밤중이 돼갖고 이제 초저녁까지는 같이 등불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한밤중 신랑이 올 때가 되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기름 준비를 더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양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처녀들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우린 못 준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버릇이 있는 게 뭐냐면, 원래부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이래 살아야 되네. 맨날 사람끼리 살아놓으니까 모자랄 때도 다른 처녀 보고 인간에게 구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께 안 구하고 버릇이 무슨 버릇이 있어요? 사람에게 구하는 버릇만 있는 거야, 그게. 그 기름을 떨어져 가니까 기름 준비한 채 나눠달라. 맨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겁니까? 사람에게 구하고 사는 겁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 이래 봅시다.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겁니까? 사람에게 구하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지. 근데 평소 때부터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맨날 사람 관계에서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뭐도 하니까 버릇이 그때 드러나는 거야. 사람에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혜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파는 자들에 가서 사라. 그럼 자, 평소에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샀어요. 그죠? 평소에 샀어. 기름 준비를 해서 샀어. 샀다는 거 자기를 값을 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돈이 없으면 이사야서 55장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았는데 자기를 들여서 살아요. 세상 말한 돈, 똑똑한 거 이거 갖고 살아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드리면 써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 자신을. 이건 부자도 권세 있는 자도 똑똑한 자도 자기의 인격을 드려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은 뭐냐면 기름은 성령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연결의 생명이고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주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 알겠죠?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올 현실의 작은 데부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처녀비유 이거 여러분들 꼭 그 공간 나눠준 거 읽어보세요. 알겠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 자, 제가 이게 너무 양이 많게 토막토막 건너뛰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번에 범사의 승리와 성공에 이해되는 절정이 있다. 절정. 절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밤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절정행위는 평소에 마련하는 것이다. 그게 평소에 기름 준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 실패도 성공도 평소에 있는 것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그게 내가 순종해 사는 거야. 이 연습. 그게 성령 기름 준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자, 평소 때 그들은 자기를 다 들여서 주님을 샀고 성령을 샀어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 됐고 주님은 내 하나님 되고 이래 됐어. 자기를 하나님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자기 인격을 들여야 삽니까? 자기 인격을 들여야 하나님을 살 수 있습니다. 내 편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파는 자들에 가서 살아갔어요. 그때 평소 때 누가 팔았어요? 하나님이 팔았지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그 현실이 안 왔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과거에 그때 사는 대로 가라. 과거가 이제 지금 돌아올 수 없잖아. 이제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파는 자들에게 평소 때부터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면 되는데 지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이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말하냐면은 열처녀 비유를 말하고 오늘 어디고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에 11절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게 앞에 나오면서 네 가지 악을 행하다가 그래서 너희들의 멸망받은 그들을 너희를 거울로 주고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로기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장 11절. 10장 11절. 한 번 더 옮겨주고 어제. 아이고 11절 12절 다 같이 안 나오는가 보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기 앞에는 저희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데 멸망하였나니 하면서 앞에가 네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간음, 우상숭배, 원망, 시험 네 가지 죄 지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들이 멸망받았다. 말세를 만나의 경계로 기록했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바로 13절에 나오는 거라. 바로 너희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감당할 시험을 당하는 건데 자기들이 그때 피할 길을 내서 여기 우리 13절에 시험 당하기 직전에 이 말입니다. 전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준비로 피한단 말이에요. 준비. 그러니까 준비 아까 기름을 사는 거예요. 평소 때 자기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고 주님의 연결의 생명을 사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그러니까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가를 들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만약 어떤 악기를 잘 다루는 악사라든지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가 평소에 막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연습이 잘 됐으면 원래 긴장이 되니까 그때 100% 다 안 나오지만 연습한 게 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연습을 안 하면 그런 시합 때 실시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렇죠? 안 나오죠. 절대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이래 각오만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는 평소에 연습한 그것이 자기의 그거로 나타나는 거지. 준비 안 했고 연습 안 했는데 그때 잘해보겠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모든 작용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 작용들이 뭐냐면은 머리에 생각이라든지 몸에 이것들을 평소대로 막 쓰고 연습한 거 있잖아요. 그 연습대로 되는 거지. 나쁘게 막 자꾸 생각을 썼잖아요. 몸을 썼잖아요. 그 몸에 배갖고 나중에 어떤 식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내가 나쁜 생각, 행동을 해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그 건강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습관. 생활습관이 잘못되면 건강이 없어지잖아요.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해서 그렇게 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먹어버리면 나중에 그것대로 제 고통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암당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게.
오늘도 절정은 평소에 결정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절정의 성패가. 그러니까 내가 어느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뭐, 이 과학적으로는요, 머리에 그 어떤 회로가 그렇게 10,000개 이상의 그 시냅스가 나가는데 그게 그 나쁜 생각 방향으로만 자꾸 해서 나중에 어떤 현실이 되면 그대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그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그런데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과 우리 신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내가 자꾸 연습해 놨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연습을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도 없어. 완전히 이제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 사람 회개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킬 때는 안 되는데도 가는데 큰 매를 때려서 정말 이래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서야 회개를 많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큰 실패를 해야 그거를 그만두고 가는 거야. 그동안 연습된 게 고쳐지려고 하면은요, 큰 실패, 큰 고통을 통해야 회개됩니다. 그동안 나쁜 연습을 생각으로 행동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미 사님 10년을 나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루 동안 막 가르친다고 되겠어? 더 많이 해야 되겠지. 어려서부터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살아보고 자꾸 연습해 놓으면 그게 굉장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다 피할 길을 준비하기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 내가 이제 본문 설교는 오후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을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신앙생활. 지식이라고 안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고 보통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 여기 우리 최은수 사님도 보면 엄청 잘 믿는 것 같아. 우리 김영미 지사님 엄청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어떤 현실을 딱 당해보면 드러나는 거야. 그때 현실의 환란 때. 그죠? 그렇잖아요. 드러나는 거야. 그 사람 어떻게 평소에 준비돼서 살았냐 하는 게 현실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할 길을 평소 때 평소라는 게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한 행동한 게 그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오늘도 평소 때 하나님하고 아까 기름 준비를 못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달라 했던 사람들 평소 때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없이. 오늘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이래하면 당연히 그때 되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환란을 당하잖아요. 그럼 평소 때 준비 안 하면 그것들이 별로 힘들지 않게 준비가 된 사람 별로 힘들지 않게 그냥 넘겨버려. 그래서 제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 어디고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빌라델비아 교회가 내가 온 세상에 환란을 임할 때 내가 그 환란을 피하고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표현해서 평소 때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통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뭐 사람들은 막 날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저는 이렇게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힘들다 하고 뭐 그래요. 이상.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내보고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 나는 힘든데 하고 막 그래. 뭐 같은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게 준비가 평소에 된 사람들은 현실이 또 시험 때가 오면은 별 문제가 안 돼.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 공부를 해가지고 저는 그때 제가 했잖아요. 뭐 집에 일 보고 나면 시험 시간이 우리 어릴 때는 중학교 때 입시 되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에 아침에 일도 하고 이래 가면은 좀 한 10분, 20분 시험 시간이 늦어요. 근데 가니까 딱 아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냥 내 생각에 한 45분 시험 시간 20분 만에 땄어요. 20분 만에 땄어. 어렵지가 않아. 근데 어떤 애들은 어렵다고 끙끙끙 대고 있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아는 것도 어중간해.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확실히 준비했기 때문에 딱딱딱딱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비를 딱 평소 때 하나님하고 사는 준비를 하면 어떤 어려움 만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 미리 조금 좀 더 힘을 쓰면 되지. 즉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성구 그 시편이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받아 쫓고 도망갈 때 쓴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범죄도 했지만 과거에 그 목자 생활로서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목자가 다 책임져 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그것들이 그래 내가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가도 지금 다시 목자 된 주님을 찾아면 용서해 주고 나를 해줄 거야. 이렇게 믿으니까 그 준비한 게 있으니까 갑자기 평안이 오는 거야. 기쁨이 오는 거야. 그런 다른 사람은 불안해서 죽어야 될 입장인데 그렇죠? 그럴 때 또 시므이가 와서 막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막 너가 사울의 집을 죽였기 때문에 막 저주하니까 요압 같은 사람들이 저 시므이를 죽여버릴 거야 하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 말을 하는 거다.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 미워 안 하고 하나님 음성이라고 듣고 또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교절, 하나님 음성이라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할 거라고 믿으니까 더 평안하겠지요. 그렇죠. 평안하겠지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인산이기 때문에 또 피해가고 저 요단강 동쪽으로 갔을 동에는 또 불안한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야. 또 사람이니까 하나 연단시키려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낙심이 되니까 아름다운 폭포가 떨어지고 막 이러는 게 폭포에 물이 떨어지면 여름에 아름답지 않아요? 신화에서 아름답지 않아? 폭포가 탁 떨어지면? 예? 아름다워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폭포가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운 소리를. 사람의 그 감정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보이잖아. 그렇죠? 그때 한때는 또 그 시가 나와 있습니다. 폭포에 떨어지니까 너무 두렵게 느껴진다고도 표현했어. 사람이라는 게 현실에 따라 본인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과거에 내가 함께 했던 하나님 또 찾으니까 또 평안해지는 거야. 다윗은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 걸, 자, 이정수 씨, 그 정신과에서 그 회복탄력성이라는 거 배웠지. 회복탄력성.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로 요 멘탈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일부러 저까지 뚝 떨어뜨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어디까지 뚝 떨어뜨려 놔버려. 나도 누구도 일어설 수 없는 환경에 던져 놔버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은 그 유리공까지 깨져서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어릴 때도 떨어뜨렸다가 세웠다가 하지만 신앙의 사람 더 크게 떨어뜨려 세웁니다. 그걸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 그 하나님 또 다윗이 찾았잖아요. 찾으니까 더 기쁨이 생명이 만족이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그렇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처녀비 오늘은 준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준비. 평소에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 공가에 보면은 예비절정이라는 말이 있고 최종 최고의 절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최종 최고의 절정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종말. 예비절정이라는 건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한때 토막토막 어려움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온다든지 몇 년에 한 번씩 온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 예비절정에서도 준비하니까 승리하는 거야. 이게 뭐해주면 최종의 늙음이 환란 중에 환란이거든요. 늙는 것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늙어가는 게 환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최종의 죽음 앞에 절정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늙음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비절정 인생의 토막토막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와요. 그것도 내가 실패했으면 준비를 안 해서 실패했구나 이래 여기고 이제 실패했으면 준비를 이제부터 잘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평소 신앙이라는 게 생활이에요. 생활.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것이 점검이 절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절정에서. 알겠죠? 자, 축구 선수가 시합하는데 시합에 실상에서 준비한 게 나타나죠? 배운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어떤 사람은 평소 시험을 잘 치는데 본 시험만 감 떨어진대. 그 세상 멘탈이 없어서 막 불안하고 막 하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실력이 다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마음에 안정이 없으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실력하고 되는 게 다른 면을 여러 가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그래 찬송가 160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거고 태평하구나. 주의 자국께는 그 예수가 건드리시네. 찬송가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아신만밖에 없다. 그분을 생각하면은 너무 오늘 이 시간이 벌써 평안 행복해져. 행복해져. 어떤 환란이 안 와도 환란 속에서도 믿고 있으니까 벌써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평안해져. 소망이 생겨.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환경은요, 얼마 안 있다 내가 객관적 환경에 별로 표동을 안 받거든. 근데 별로 어느새 객관적 환경이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환경이 변화가 돼야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신앙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믿고 그 안에 들어 벌써 현실이 안 바뀌었는데도 평안해요. 감사해요. 소망이 생겨. 좀 있으면 어느새 그게 다 세상 주변이 해결이 돼 있어요. 해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잘하는 사람 그런 방법으로 키우십니다. 어릴 때는 현실이 보여야지 돼요. 그럴 때 병을 낫게 해줘요. 그러나 점점 오늘과 여기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이게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지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하시네.
주고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연보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큰 환난의 시대에 준비하여 주의 피 안에서 보호를 받고 연단을 받아 깨끗하게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 주심에 감사. 11조 또 여러 번 있고요.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옵소서. 어려운 관문 통과하게 하시고 교사 자격증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세 연단을 잘 받아 지혜 있는 자 되고 영원토록 비추는 자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현재에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항상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직분 임명의 날입니다. 제가 직분 임명하기 전에 제가 성구를 하나 이래 보고요. 어디인가 하면 우선 집사님들에 대해서 한번 디모데 표지는 말고 보기만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해놓고 또 잊어버리고 또 거짓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에 특히 신뢰성이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 말해놓고 내일 되면 잊어버리고 또 어떤 거짓말하고 특히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술을 먹어도 되는데 피하지만 안 먹고 바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예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할지는 이건 더 어려운 거지.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지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래 얼마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좀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0% 주신 직책에 다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사람은 집사를 임명하면 그래도 집사의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싶을 때 이제 주는 거죠. 다 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집사의 직분을 두면 이제부터 내가 이 직분을 기중 여기고 이 직분을 잘하려다 보니까 그 복 있는 그 집사의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누구도 엄마 자격에서 엄마가 다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되고 나 정신을 차리니까 엄마의 노릇 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 뒤에 내려가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리고 집사 직분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그 7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온다. 집사를 왜 선출하는가 하니까 사도들이 혼자 일을 하기에 너무 벅차요. 어떤 행정적 일, 구제하는 일, 또 뭐 전도하는 일, 또 교회 봉사, 그걸 위해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가지고 같이 복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뭘 설교를 하고 이런 거 목사님이 하지만은 전도하고
또 교회 섬기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행정일 이런 것들을 집사님들이 같이 도와서 같이 저하고 세우신 종하고 같이 도와서 복음의 일을 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아시고 이 일을 잘하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예수 안에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장로들에 대해서 장로들도 하나의 장로는 그 직책을 받은 것처럼 보면 장로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양물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집사가 됐다고 또 목사가 됐다고 교인들 막 주장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일 양물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게 먼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본을 먼저 보이고 이것저것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뭐 가르치야 되는데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저도 여러 집사님들도 본을 보이면서 교인들에게 그 이래저래 하자면 다 말을 듣지만 그 말 안 들으면 애들이 엄마는 그래 안 하면서 또 이래 하잖아. 그러니까 집사님 그래 안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또 집사만 직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4절 이하로 보면요. 각각의 직분을 주신 것대로 직분이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의 지체야. 우리 집사 직책 있고 교사 직책도 있고 또 무슨 여러 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그건 다 한 몸에서 위치만 다른 거야. 자기 일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합해가 한 군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기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반사들도 또 이제 또 권찰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그 3절 밑에 4절 이하 읽어보면 나옵니다. 각각 지위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는데 그거를 감사하면서 하라 그랬어요. 알겠죠? 범위를 또 그 직분을 주면 감사하고 범위를 넘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죠? 집사가 목사 지위에서 일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직분의 그것을 그 안에서 잘 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하나 읽어줄게요. 그게 어디 있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3절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그 생각을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직책을 받았으면은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래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그 준대로 이렇게 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읽어보겠습니다. 좀 읽겠습니다. 집사 직분 남반 6명 박주평, 김창수, 고장수, 구존축은 세양합니다. 김시영, 신학선, 김용환 여자 집사님 김자, 최은순, 양점심, 장은미, 이인자, 김영미, 신하자, 이용녀 올해 새로 이정숙, 이영옥 두 분을 이제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새로 한 분은 일어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정숙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먼저 일어나세요. 자, 얼굴 보세요. 인사를 해봐요. 두 분. 예. 그 다음 이영옥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자, 빨리 일어나서 얼굴을 봐야 되니까. 예, 다 보셨죠?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 작년밤에 이제 집사님으로도 회계 집사님 두 분, 김시영, 김용환, 이거 다 아시는 분이니까. 원구역장에는 7명, 최은순, 양종심, 구역 김영미, 장은미, 신하자, 새로 이렇게 한 데는 이인자, 김은혜 두 분이 새로, 이인자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예, 또, 그 다음 김은혜, 예, 둘은 새 신구역장이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 직원 차례는 여자 4명, 이정숙, 이영옥, 이지영, 이용녀, 남자는 정기현, 박주평, 김창수, 유지영, 전학선. 찬양부에는 장은미 부장. 이건 안 읽어도 다 알거니까 부장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총무회 이영호, 부총무회 이지영, 서기 및 회계에는 신하자, 원반사 이름 다 부르겠습니다.
이영옥, 최낙선, 김정미, 김주선, 김소정, 하주희, 신하자, 고건, 이정숙, 이지영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저기 주일학교 예배 있잖아요. 한 번씩 다 순서를 이어주시고 뭐 특별한 경우는 좀 안 이어도 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다음 뭐 찬양 반주 민영, 운영위원 찬양 반주 이민영이 어디 갔어? 안 보이네. 알겠어요. 우리 이민영은요 주일학교 반주한다고 5예배 때 와서 시작해요. 예. 또 운영위원은 다 보시길 바라고 중간반에는 부장 김시영 밑에 또 읽지 않겠습니다. 다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는 간사 박성철 총무 고건 이렇게 했습니다. 권찰에는 회장은 담임교육자고 서기는 김용환 지사님이고 구성은 공동의회인데 교육의 최고의결기관인데 재직에다가 재직이라면 직사 이상의 재직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총공회는 권찰하고 원반사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공동의회를 합니다. 또 전도회 회장은 김창수, 회계 김용환, 여전도 회장 양종심, 회계 김영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내년에 또 추가할 분도 있고 중간에 뭐 이렇게 임명 안 해도 자기가 또 필요해서 이거는 우리가 임명 하나님이 또 자기 감동시키면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또 하나님 일은 임명 안 받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추가된 거 김시영 지사님 없네. 김영희 추가될 거 없어. 다른 거 뭐 없죠. 예 그럼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꼭 갖고 와서 잘 외우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아직까지는 많이 퍼지니까 조심해. 한 사람이 걸리면 온 가정에 다 걸린단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때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오늘 찾아오신 주님과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가 복인 줄 압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을 잘 배우고 주님과 한 생명을 이루면은 오늘 우리가 땅의 모든 생활이 또 복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모든 생활은 또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을 꼭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 땅에서 범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또 끊어져도 보고 세상에 시달려도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피란처의 그 좋은 것도 알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많이 지금 시험하고 많이 또 양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받으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벌써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가 되는 천국의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모든 게 지옥이라는 걸 또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다다는 걸 깊이 깨닫고 거기서 밥도 나오고 인간의 모든 평안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줄 아는데 인간이 자기가 노력해서 행복이 되겠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불행하는 길임을 꼭 깨닫고 하나님 한 분이 전부가 될 때 땅에서도 정말로 잠시 자기 부인의 고통이 있고 연단의 고통은 있어도 그걸 통해서 영원한 것들을 이루어가고 참된 걸 배워가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육받는 이 고통은 이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분과 나와 끊어지지 않는 이 생명의 큰 은혜를 더해주고 끊어지지만 않더라도 생명에 넘치는 능력으로 모든 것 하나가 다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도 다 주님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직분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귀중한 걸 알고 그 자기 받은 거 분수 이상 넘지 생각하지 말고 그 받은 거 너무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직분 충성함으로 직분을 통해서 이루는 큰 구원을 또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쓸 때 주의 껍데기 해주시고 10의 1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5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예수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